지금 우리 권사님은 어딜 보고 이렇게 손을 흔드세요? 네, 저도 흔들어 드릴게요. 유럽에 있는 독일에 지금 방송을 봤더니만 2G, 3G 뭐 이런 게 지금 다 붙어 있어요. 2G가 뭐냐면 지금 저기 산타 할아버지, 아까 그 사진 좀 다시 한번. 산타도 지금 이렇게 2G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2G. 그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요, 2G가 G가 둘인데 하나는 뭐냐, 게인푸트는 백신 맞았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게네센 하면 항체가 들어왔느냐 이겁니다. 이걸로 사람들을 뭐를 하냐면 저 두 가지 조건이 돼야면 기차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또 마켓, 그러니까 장을 보려도 마켓도 2G가 있어야 해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또 도서관도 그렇고 뭐 극장을 가는 모든 거가 2G가 있느냐는 거예요. 최근에는 하나가 더 늘었어요. 3G입니다. 지금 이제 3G인데 뭐가 들어갔냐면 get tested. 이 말은 뭐냐면 PCR 검사를 받았느냐, 그것도 24시간 안에 증명서를 보여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는 무료였는데 이제 돈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국가가 10유로를 받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0유로씩 매번 내고 24시간 게스트 테스트의 그 증명서가 있어야만 들어갑니다. 민주주의 국가예요, 독일은. 여러분, 민주주의가 뭔가요? 백신을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 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자기의 선택인데 2G, 3G로 해갖고 그 선택권을 지금 거의 말은 선택인데 현실은요, 장도 못 봅니다. 버스도 못 타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아예 선택권을 그렇게 한 게 아예 독일이 그 주로 이루어졌는데, 어제는 어떻게 이게 반포가 됐냐면요, 우리 베를린에 누구 사는데, 베를린은 어제 법으로 통과시켰어요. 뭐라 했냐면 2G, 3G가 법이다. 이거 없으면 아무 데도 못 간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바이에른주가 선포를 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증명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의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백신이 아직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불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들에게 이 모든 주사라든지 약은 다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있잖아요. 감기약이 부작용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다 있다. 이것도 있는 거다. 그렇게 다 있는 건데, 그래도 이걸 맞으면 좋다라고 충분히 설득을 한다든지, 시간이 가도, 또는 한 번 맞은 거예요. 주사를 맞았는데 결과가 1차를 맞았는데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몸에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2차를 맞을까요? 못 맞죠. 이상이 나는데 어떻게 또 맞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제는 2G, 3G가 법으로 통과돼 가지고요, 꼼짝을 못 합니다. 자유지만 움직이지 못해요. 장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 데도 차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갈라서는 거예요. 왜 그걸 따르지 않느냐? 왜 안 맞아서? 뭐든지 기준이 뭘로 갔냐면요,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이 지금 가치관이 딱 하나로 획일화된 거예요. 코로나가 엄청, 이거를 위해서 왜 안 하냐? 이걸로만 나가요. 그래서 독일의 그 윤리학자, 이 젊은 윤리학자예요. 루트 바우만 홀츠라는 여성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 심각하다. 사람이 판단의 기준에는 윤리라는 게 있고,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또 신앙의 양심이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현대인들, 지금 특히 독일을 사는 현대인은 오로지 가치관이 딱 하나래요. 코로나밖에 없답니다. 모든 거가 코로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독이랍니다. 우리 사회의 독이다. 이러면서 루트 바우만 헐츠라는 여성의 윤리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개인적 일리가 있다 판단해요.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본 겁니다. 독일만 그런가요? 저 얘기가? 여러분, 우리도 어디 가려면 지금 뭐 보여요? 자신 있게 폼 잡아요. 나 백신 2차 맞았어 보입니다. 그 말은 2차 맞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인권과 생각은 우리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들이 못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회, 편가르기, 맞은 자와 안 맞은 자의 나눔이즘,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염려했어요. 이 부분 그분도 아셨겠죠. 예수님이 염려를 해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몇 시간 전입니다. 지금은 며칠도 아니에요. 몇 시간 전. 그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크게 세 가지 대상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 12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제외된 11명의 제자를 놓고 중보합니다. 세 번째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냐면 그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공동체, 새로운 크리스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려고 그러냐면, 이 제자들을 통해 새롭게 이루어지는 공동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냐면 20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성경 20절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본문 20절입니다. 거기 뭐라 그랬죠? 내가 비옵는 것, 비옵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위의 그룹 15절부터 19절 제자들의 그룹입니다.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 이 말, 로고스, 말씀, 제자들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이게 세 번째 그룹의 대상이에요. 이 기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나요? 무슨 기도라 그랬나요? 중보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뭔가요?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중보는요, 누구밖에 못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중보가 아니에요. 사실은 도고라고, 성경에는 도고라 그럽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여러분, 집에서도 바이블을 한번 오픈, 자기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거기 보면요, 4장 14절에 356면입니다. 356면에 찾으셨으면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대제사장이 승천했대요. 누구예요? 그분이 곧, 맞아요, 자녀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였냐면요, 대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연결, 중보자였습니다. 근데 그 일을, 대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 넣는 내용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늘 굉장히 우리 지장로님이 참 아주 간결하고 쉽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셨죠? 저도 들으면서 참 심플하면서도 아주 듣기가, 은혜가 서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넣는 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는 중보자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한번 질문할게요. 매우 어려운 질문, 난이도 A급, 이거 맞히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맞힌 사람은요, 제가 한 장 티켓 줄게. 저도 많이 샀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났나,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시나, 이겁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건데 이렇게 쉽게들 대답하세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너무 많아서 제가 티켓을 누굴 줘야 될지 모르겠어. 미안합니다. 내가 한 명이라면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떡하지? 제가 다 주려면 이거 수백 장을 사야 되는데. 네. 예수님이 지금도 중보하는지 안 하는지를 성경에서 찾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느낌으로 하는 것보다. 성경 어디를 보냐면요, 로마서를 볼게요.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자기 성경을 다 보세요. 그게 좋아요. 그래 오래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로마서 8장 34절 보면요, 250면이네요. 신약성경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자, 이제 여기서도 천천히 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요 간구한다라는 걸 이렇게 밑에 줄을 그으셔도 좋아요. 이 간구한다라는 게요, 요것 때문에 제가 찾은 거예요. 엔팅카노라는 헬라어예요. 엔팅카노, 어려운 말인데 사전에 간구라는 거를 성서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거기 나왔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처럼 나왔어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행위, 즉 중개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중보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목적을, 대상자의 목적을 두고 계속 하는 행위가 중재하는 거, 중보하는 거래요. 근데 이 시제가 2000년 전에 바울이 쓴 건데 과거형으로 안 쓰고요, 현재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간구,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중보합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지금도 날 위해서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중보할 것 같아요? 김 목사 설교 잘해, 건강해, 허리 아프지 마라, 이걸 중보할 것 같아요. 저는 김명현 집사님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합니다, 이걸 중보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중보할 것 같은데 과연 주님의 중보는 뭘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누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이분을 티켓 줘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하다 그랬어요? 권사님? 권사님 10장 사셔. 그래서 주변 분들 다 나눠줘. 거기서 쫙. 축복입니다. 궁금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중보는 과연 뭘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이제 봅시다. 과연 뭘 주님이 중보를 하실까? 보니까요, 자,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이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이제 중보했는데 새로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데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요겁니다.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게 중보한 내용이에요. 하나가 되라. 이게 중보예요. 제가 부모님하고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러 갔어요. 근사한 식당이었어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식사하기 전에 뭐 해요? 꼭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기도를 어머니 기도하세요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날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식당에. 근데 친척집들, 해외에 있는 애들, 뭐 완전 새벽 기도, 개인 기도 같아요. 막 하는 거예요. 약간 흥분하셨던 것 같아. 이 아들이 딱 있으니까 하고 싶은데, 그렇게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이제 본격적이 시작이 되니까요, 리듬을 타기 시작해요. 약간 이게 리듬을 타는데, 왜 새벽에 이렇게 우리들 보시면 있잖아요, 약간 몸을 흔들잖아요. 식당에서 흔드시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날 들으라는 것 같아. 뭐 목회하는데 막 평상시 하고 싶었던 얘기를 못한 걸 기도 시간에 교만하지 않고 그냥 어디 다닌다고 교회 일은 등한히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여기 또 아멘이 나와. 여기 또 그냥 앉혀놓고 그냥 하는데, 눈 떴어. 전 기도하다가 눈 떠서 봤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혼자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창피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일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저거 이제 불편한 기색을 했죠. 밥 먹는데 뭘 그렇게 오래, 그냥 드십시다 이러고 했대요. 혹시 저같이 그렇게 화낸 사람 있는 사람? 기도 끝나고 그래 본 적 있어요? 근데 그것도 화내면 기분 안 좋아, 서로. 그죠? 기껏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돈 내고 먹으면서. 집사님들 이제 앞으로 그런 화는 내지 마세요. 저도 안 낼게. 화가 나는 거예요. 끝나질 않으니까. 그러고 났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서 이분은 자식을 위해서 뭔가를, 자식이 앞에서 평상시 새벽 기도하던 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다 한 것 같아, 그 기도를. 들으라고. 자식을 사랑하니까 했겠지. 나쁜 길로 가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그 목표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엄청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딴 게 아닌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하나 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겠죠.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행동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이 안 받아들여도 돼요. 저는 좋았어요. 뭐라 그러냐, 이분이 3R이 있대요. R, 영어의 R. 오늘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지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해해 주세요. 폼 잡으려는 건 아니고요. R, 뭐라 그러냐, resist. 어떤 행동을 딱 그게 오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거기에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반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할까요? 누구를 망가뜨릴까? 누구를 망가뜨릴까요? 임 권사님 망가뜨리고 싶은데, 우리 임 권사님, 어머 권사님 얼굴을 보니까 참 못 망가뜨리겠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게 새벽에 왜 못 봤어? 이러면 제 깐에는 적어지면 그 상대방에 따라서 거기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경험 있죠, 여러분? 레지스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왜 저러시지? 이게 레지스트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다 생각이 달라. 리액트.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리액트가 나오는 거예요. 반응으로 나오지. 좀 멀리 해야 되겠고, 아니면 리액트가 나오는, 반응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결국은 리졸브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결정을 짓는 거예요.
나는 조심해야 되겠구나, 좀 뭐 거리를 둬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리졸브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건을 다 똑같지가 않고 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그 본능인데 그거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정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것이 독일 사회에 2G, 3G가 딱 선포되니까요, 사람들이 리졸브가 된 거예요. 뭐, 야, 왜 너 안 맞아? 우리 사회에 그러면 안 돼. 그럼 너 기차도 타지 마. 너 버스도 타면 안 돼. 너 마트, 너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위험해. 들어오지 마. 넌 안 돼. 도서관에 안 돼. 너 집에서 봐. 결국은 고립시키는 겁니다. 이 리졸브가 된 거예요. 이런 사회는요,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느 사회가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느 개인이 이러지 않습니까? 다 인간은 결국은 대한민국 역사도 우리의 짧은 개인 역사도요, 결국은 하나 되기 쉽지가 않은 사회입니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뭐라 그러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 새로운 공동체, 우리들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죠. 세상으로,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옵소서. 뭘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된 것 같고. 왜? 절대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거예요. 3R 때문에 리졸브가 하나 되는 리졸브 결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가 맞네. 신앙인이 맞네. 교회가 맞네.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언어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절대 리졸브를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이, 3R이 나 정신적으로 이거 반응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불편하면 리액트가 불편한 게 나타나고, 결국 리졸브는 거리를 두자는 걸로 결론이 끝난 거예요. 이런 우리의 본능적 행동 본능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불편한데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내가 코로나에 위험을 당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하고 하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는 길이 그럼 없는데 주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그런 분은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게 뭐냐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겠죠. 자, 보십시다. 22절에 해답을 줘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정답 줬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뭘 줬대요? 주님이. You say 영광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의 약을 줬어요. 태블릿엔 약을 줬는데 그 약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질문해야 돼요. 도대체 영광이 뭡니까? 그게 뭔데 하나 되게 하는 길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뭐예요? 이미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은 1절에 1절 보세요. 17장 1절. 자,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게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요. 때가 이르렀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때 영화라는 게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이 독사가 이 영광, 22절의 영광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독사 똑같아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요? 영광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위에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나 위에. 그게 엄청난 사랑의 사건,
이게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내게 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물로 주었다는 겁니다. 그 선물을 부여받은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만을, 그 사랑만을 붙들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너무 결론을 막 쏘아붙여 막 갔죠?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느냐?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하나 된 걸 보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23절에 다시 정리했잖아요.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 얘기예요.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결론 내린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엄청난 사건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인간에게 과연 이런 모습,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이제 고민했어요. 하나가 되고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가 된 모습들이 과연 뭘까? 오늘 본문 텍스트 안에서 그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9절부터 24절로 본문을 잡은 게, 우리를 위한 중보면 20절부터 잡아야 되는데 왜 19절부터 잡았냐면 그것 때문에 잡은 거예요. 여러분, 19절 안에 그 해답의 키 단어가 나와요. 사랑과 하나됨을 보인, 하나됨을 사랑으로 하나됨을 시킬 수 있었던 그것, 그 단어가 뭐 같아요? 19절에서 거룩이에요. 거룩. 이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말, 구약은 히브리니까 코데시라는 말인데, 코데시는 구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딱 들고 있으면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해 보여요. 뭐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거룩해 보여요. 그러면 이거 안 들고 뭐 들고 있을까? 담배를 제가 딱 하나, 담배. 볼펜이 어디 있지? 볼펜 여기 있나? 여기 있네. 이 볼펜을 제가 이 멀리서 보면 뭘로 보여? 담배로 보여. 그렇게 하고 있으면 거룩해 보여요? 거룩하지 않아요? 에? 안 거룩해. 뭘로 장로님은 판단한 거예요? 저는 똑같아. 응? 보이는 것을 한 거죠. 그걸로 우리는 거룩을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얼굴이 좀 험하게 보이면요, 험한 건 이상한데, 우리 저기 성도님 오늘 새로 오신 분, 씨름 천하장사, 이렇게 잠깐 나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네. 딱 나오세요. 인상 팍 쓰고 한번 나와보세요. 인상 팍 쓰고. 제가 망가뜨리려고 그래. 네. 저는 인자한 모습을 띌 테니까 거기 인상 팍 쓰세요. 네. 일로 나오세요. 이분이 거룩해 보여요? 제가 거룩해 보여요? 이분 얼굴 보세요. 이 얼굴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장로님 거룩해요? 그래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외모를 갖고 거룩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건 인간이 우리가 보는 리졸브는요 항상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리졸브는 그거예요. 그래서 리액트를 좀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는데 리액트, 우리 이런 행동을 하고 리졸브 멀리하자라고 뇌에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붙으면 돈이라도 얻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천만의 말씀인 겁니다. 이분의 마음이 훨씬 더 어때요? 깨끗한 거예요. 또 아멘은 뭐래, 거기다가 또 예화야, 예화. 그걸 또 무슨 아멘까지 해 또. 네. 들어갔어요. 네. 우리 앞으로 종종 망가지는 일에 예화가 돼주세요. 네.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이 하나 되고 그 부분 거룩의 개념을 분명하게 짚은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구약 성경이에요. 거룩, 레위기야. 우리 권사님 말 레위기 19장에 가면요, 거기 보면요 늘 제가 설교 때마다 이용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74면 보면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게 거룩이래. 여러분, 부모님 거룩 경외 잘 안 하면요
안 돼요.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경외하세요. 지금 우리 아마 저기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권사님이 지금 마음이 부모님 막 걱정이 될 거예요. 우리 장로님께 들었어. 부모님이 다치셨다고. 예배드리는 내내 아플 거야, 마음이. 이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레위기 19장에 이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다 줍지 말아라.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아라. 포도원 열매를 다 줍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외국인들, 이방인들에게 버려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쭉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여기 13절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 코워커, 함께 일하는 사람들, 아니 직원들,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아라. 귀목은 자와 저주하지 말며 시각장애인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이 장애인, 약자, 거류민들, 해외 파손, 그 다음에 코워커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는 상식적으로는요, 내가 왜 포도 열매를 내 건데 다 따지 않습니까? 그게 빨리 따야지. 그런데 이렇게 따지 않을 수 있는 행위, 이 행위는 리절트가, 이런 행위를 리절트를 가져오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때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안 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올 때, 영화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저히 저런 리졸트가 나올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상식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하나 되고 섬기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때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있구나. 요즘 우리 그 많이 보는 거 한번 한 달 전에도 얘기했죠. 오징어 게임. 요새는 또 지옥이 나왔대는데 난 지옥은 못 봤어. 지옥도 봤어요? 지옥 본 사람? 저기 보셨네. 딱 얼굴 표정이. 언제 환자들 보셔? 네? 그렇게 드라마를 좋아해서 제가 이제 조크한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에서 세 가지 크리스찬들의 캐릭터를 사회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캐릭터가 뭐냐면요, 게임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뭐 할 것 같아요? 게임하기 전에 기도. 이게 문제야. 기도해. 뭐라고 기도해?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비열하게 이겨. 막 비열한 방법을 써. 그리고 이기면 또 뭐해? 감사 기도해. 하나님 이기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목회자가 부인을 구타해요. 그리고 구타한 걸로 끝나지 않고 딸을 성적 범죄를 저질러, 딸한테. 그래서 그때마다 이 목회자는 교회 와서 뭐 하냐면 너무 잘하시네. 회개를 해. 그리고는 자유함을 얻어. 이 모습을 딸이 보고 저건 악마라고 생각해요. 칼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여.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게임하러 온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캐릭터는 뭐냐면 승리자를 눈을 가리고 다 묶어서 길에다가 버려.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전도자가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와. 그가 예수 전당 불신주 이러는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내. 그리고 와가지고는 어머 다치셨군요. 병원에 가셔야 되느냐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는 가는 거야. 이게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고 세상 사람, 그걸 여러분 인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나갈 것이냐, 이런 거는 우리에게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화, 십자가가 내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웃었지만 웃지만 우린 1번에 해당할 수 있어요. 1번. 2번과 3번은 조금은 좀 적할 것 같은데 1번은 많이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비열한 방법 쓰면서 승리하면 감사하는 거, 그거는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해주고 싶었어요. 민들레 국수라는 거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서영남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산에서 태어나셨는데 7남매입니다. 7남매. 5번째예요. 근데 가난하게 자랐어요. 더군다나 8살 때, 자신이 8살 때 아버지가 기차 사고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홀엄마가 키운 거예요. 이 7남매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겠지. 그러니까 늘 어려서부터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서 이분이 결국은 수사가 돼요. 가톨릭의 수도사가. 그래서 가톨릭의 수사가 돼서 25년을 뭐를 하냐면 수사로 일을 합니다. 25년. 그러다가 인천에 어떤 동네가 굉장히 달동네가 있답니다. 그 달동네를 갔다가 깜짝 놀래요. 그 어렵게 사는 이들을 보고, 내가 그냥 가난한 자를 위한 수사로서 이 공간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25년의 수사를 접어요. 그리고 현장으로 가는데 300만 원이 있어요. 몸에 300만 원하고 이렇게 밥상 조그만 거 하나를 갖고 나가서 2평 남짓한데 방으로 이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국수를 주고 밥을 주고. 그걸 소문이 났어요. 한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요, 재단을 만들면 정부에서 돈을 보내줄 테니까 그 돈을 갖고 오히려 하십시오. 여러분, 리액트가 어떻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리졸브는 이거는 응답이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리졸브를 해도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기 그거를 반대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좋죠. 근데 이분에게는 이건 이분이 이제 리졸브입니다. 그거를 노생큐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성격상, 자기의 본능상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기는 잘못된 길로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리졸브는 결과는 뭐로 받아들이냐면 초심의 마음을 흔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하겠다 그래요. 길거리에서 자원봉사로 생기는 대로 나눠주는 게 나의 스타일이다. 리졸브를 그 길을 갑니다. 사람들이요, 돌아올 것 같지만 돌아오지 않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런데도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분으로 말미암아 필리핀에도 지금 아이들에게 이런 나눠주는 데가 생기고요, 재소자들에게도 섬기고 많은 일을 통해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이 이분의 거룩을 보고 하나 된 걸 보고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교를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3R이 판단과 행동과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리졸트를 갖고 와요. 근데 그것만 갖고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다운 아이덴티티가 안 살아나요. 크리스찬 아이덴티티는요,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3R이라고 R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R을 갖고 한번 말을 만들어 볼게요. 뭐라고 봤냐면 R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 틀을 바꾸자, 형체를 바꾸자 해서 제가 뭘로 바꿨냐면 명사로 리모델링이라는 단어를 써볼게요. 리모델링. 뭐 동사 리모델 해도 되겠죠. 네, 리모델링. 여러분, 틀을 바꿔야 되는데 그 틀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면요,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저 3R의 본능적인 것에다가 뭘 넣어야 되면 인간의 그 본능 속에 뭘 집어넣어요? 바로 영광. 무슨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사건이 들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저런 본능적인 행동을 따르는 우리도 리모델링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리모델링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이 리모델링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십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고 한 달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가 좋은 것 같아서, 이게 총회에서 나온 책자인데 색깔도 예뻐서 저는 이걸 딱, 책을 볼 때는 또 뭘도 봐요. 겉장도 중요해. 그래서 딱 가볍고, 그래서 이걸 다 선택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내일부터 리모델링 해보려고 그래요. 같이 하십시다. 할 수 있는 분은 집에서, 못 오는 분은 집에서 하세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을 갖고 해도 좋아요. 바이블 갖고. 올 수 있는 분은요, 같이 와서 강림절 이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서 리모델링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들어오므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보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한 주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인간의 그 본능적인 그 결과물을 도출하는 우리들이 그 리모델링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영광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영화된 이 사건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도와주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리모델링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이 강림절을 도와주옵소서.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